창세기 17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보고 대할 때 항상 이 전제를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읽을 때 막 들어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이런 인식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크게 이제 그림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아담이 인류의 그냥 첫 번째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모두 우리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 아담 이놈, 너 나하고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처음에 맺으실 때에 너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너는 오는 거야.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맺는 언약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표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 오늘 또 이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길래 또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는가, 요거를 전제를 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7장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첫 번째 언약인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란 게 뭐냐면은 행위를 담보로 한 영생 또는 영원한 형벌. 행위를 담보로 했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인류를 대표로 해서 행위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큰 갈림길에 의해서 인간이 영원한 저주,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죽음. 인류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남을 가졌지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죽음. 요게 성경이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이 인류를 향한 선언이에요. 선언. 거기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든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아니라고 뿌리치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그 상관없이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미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체적인 죽음은 그거를 크게 드러내는 표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근데 이제 죽어있는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한, 그게 첫 번째의 언약이었던 행위를 담보로 한, 아담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는 그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인간의 멸망당한 이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부터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아담아, 너는 왜 그거를 따먹었느냐?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하와에게 너는 왜 그걸 먹고 또 남편에게까지 주었느냐? 왜 먹었느냐? 그리고는 뱀에게도 찾아가셔서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예. 영원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뱀에게 내리는 그 저주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뱀에게다가 더욱더 큰 저주를 내리셨어요. 영원한 저주.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 너는 예수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가 그럴 놈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큰 저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영원토록 메시아이신 구원주와는 상관없는 녀석이 될 거야. 저는 저주를 내린 거죠. 저주 중에 엄청난 저주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일부분 또 구원하시지만 천사의 타락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내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회복이 없어요, 인간에게. 천사들에게는. 천사의 타락에는. 이 마귀의 세력은 영원히 저주 안에 던지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는 찾아오신 거예요. 쉬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아담의 아들인 아벨에게 믿음의 제사를 올릴 때 찾아오시고 응답하셨어요. 쭉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어가셔요. 노아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후손 속에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주 그 대략적인 구원의 약도와 같은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창세기.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가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데 12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꽤 길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아브라함의 영웅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에 그런 의미로 쓰여지질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아브라함의 영웅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 그 내용의 자세한 상세한 상세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매우 간단하고 매우 간략한 약도와 같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스케치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다 펼쳐버리는데 마치 큰 건물에, 예, 설계사가 아주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상세하게 그린 것처럼 설계도와 같이 더 이전보다는 1장부터 11장하고는 아주 그 엄청난 차이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그렇게 그토록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웅이다, 아니에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조상들을 모본 삼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일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사실은. 여러 면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은다 표현은 너무 센 말이긴 하지만 아내를 놓치고라도 자기는 살아나고 싶은 거거든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만남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두 번째. 또 그래요. 또 아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누이라고 또 그래.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말이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차이가 없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자신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 갖추고 하나님께 가슴 열고 나왔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레는 말할 것도 없고 하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1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17장에서 12장에서 부르시고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등등 각각의 짐승들을 취하여 쪼개어 두어라. 내가 오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횃불이 확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로 딱 묶으신 거예요. 놀랍도록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있는 언약 체결, 그거를 17장에서 더 상세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룬다, 그 뜻이에요. 17장은 다른 강조보다도 아주 강조한 건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 유난히도 17장에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 막 계속 강조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17장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17장을 대면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주 성경의 원래 원칙대로 이 성경에 보는 관점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아브라함 자신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없었어요. 전혀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떠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하고 일방적인 언약 체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무엇을 메시지를 강하게 주려고 했던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고 싶으셨어요. 인류 구원의 원리. 그건 뭐냐? 인간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전혀 인간 안에는 구원할 만한 이유가 인간 속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당신 자신이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적 원인, 신적 이유, 신적 근거, 구원에 있어서의 이유와 근거와 목적들을 거기다 담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는 인간이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고 매우 뛰어난 사람들은 다 제끼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창세기 17장에서 그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보면 실제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4절에 볼 때 해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5절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너와 내가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거를 여기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언약을 15장에 맺게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오셔서 맺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한지 너는 보라.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지만 나는 내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거를 17장에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도저히 내 안에 찾을 길이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전혀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도가 하나님께 있어요. 다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근거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어요. 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 구원의 큰 구원 안에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의문점이 들어요. 아, 그러면 구원의 책임도 우리 안에 없고 다 그 결론도 하나님 내리실 거고 다 그럼 우리는 할 게 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멍청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로 만들어서 그냥 산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처박아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뭐냐?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 구원의 역사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경험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누군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해요. 믿음의 조건인가 아닌가 막 이런 문제. 근데
믿음의 조건인데, 여기서 구원의 조건인데, 구원을 얻을 근거와 이유와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구원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림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여기 보면은 12장부터 이미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막 밀려와요. 예. 그리고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알도록 믿음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경험시키는 조건으로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조건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속에 이미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내 안에, 인간 안에, 이 죄인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을.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명령은 뭐냐면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명령이 내려요. 그래서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여건과 신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명령이 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야, 이미. 아직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이 주어져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 내려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려주거든요. 12장 1절에 갈대아우를 떠나라. 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3장 14절. 14절 20절에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등등을 취할지니라. 15장 9절. 이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명령들이 뭐냐면은 이걸 하면 너는 구원의 조건이 갖춰지니까 내가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뜨거운 은혜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제시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요 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성경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능력이 와닿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셨어.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달콤한 명령이에요. 예, 저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못하면 너는 저주 내릴 거야.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 또 용서하시며 끌고 가셔. 또 가다 보면 넘어져. 실수해. 죄를 보면 부끄러워. 도대체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끌고 가셔.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반석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딱 품어놓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은 아브라함 너는 너의 덕이나 너의 훌륭한 부분이나 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게 아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고 만세전에 너를 구원하려고 계획했고 너같이 이렇게 있는 일을 찾아내려고 내가 구원하려고 얼마나 만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했다가 때가 되어 너를 찾아왔고 나는 너에게 언약을 맺었고 너는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고 그 음탕하고 그 더러운 우상숭배의 그 도심에서 너를 나오게 한 이가 나다. 너 끌어내라.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영향받지 말고 내가 인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나안이 전부 아니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적으로 보여준 게 가나안 땅이야. 알겠지? 아브라함, 여기서 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외롭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약속으로 계속 영원한 기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그냥 그 물리적으로 준 가나안 땅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거를 표로 삼아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향한 이정표예요. 이쪽이 천국입니다. 이정표. 가나안 땅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한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전부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 지금도 그 웃기는 소리를 막 하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모든 인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이게 뭐 거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나라가 진정한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 관점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자 애달픈 마음과 고생스러운 거, 그거를 가는 것은 방법이 이 기독교가 아니야. 예.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예요. 그거를 여기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을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경험해 나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순종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으로 따르는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격스럽게 그거를 믿음으로 따라간대요. 따라가면서 그걸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 예. 주저앉기도 해.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거예요.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 계속 구원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17장의 창세기 17장의 메시지예요. 나 여호와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건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받은 모든 종들에게 이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하고 내가 아브라함 같은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은혜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은 굉장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그들 습관이 변하고 그들의 나날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막 다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후나, 예,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만은 영혼의 변화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만에 동창들 만나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 30년 전에 만났던 그 동창들 그대로야. 뭐가 그대로요? 마음 씀씀이, 가지고 있는 사상 계속 육적이야. 30년 전에 만났던 그 동창, 주님 앞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놀랍습니다. 예, 혁명적이에요. 이게 확 뒤집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정말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없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책임을 다 지시면 우리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예요?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원리로 그 구원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믿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주셔요. 촉구하세요.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요.
때로는 막 윽박지르기도 해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순종하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불순종하는 진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막 나와요. 그게 뭐예요? 워낙 이 가다가 보니까 넘어지고 하니까 뭐 때로 가다 보면은 막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우둔한 이 마음을 막 깨우려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말을 쓰셔야 되거든요. 센 말을 쓰셔야 되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연약하다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너무 좌절스럽고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매를 들어가지고 뭐 후려칠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겁을 줘서라도 깨운대요. 근데 한 손에는 또 엄청난 당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먹이시려고, 그거 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끌어내신대. 이렇게 실제로 또 그걸 주시기도 해요. 또 불순종하면 때리기시기도 해. 근데 이때 때릴 때 진노와 멸망의 매가 아니라 징계의 매로 더 훌륭한 신자로 키워가기 위해서 때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안에 있는 구속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예, 그 안에는 큰 도구가 있어요. 말씀이란 도구. 예, 말씀이란 도구. 기도라는 도구. 성례전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끌어내신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라는 빨대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영양소를 빨아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빨아먹듯이 막 빨면서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흡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멸망한다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도 없으면 죽어요. 말씀 없으면 나가 떨어져요. 절대 우리 살 여망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말씀 기도 없이 산다? 신앙생활 꿈도 꾸지 마세요. 대달픈 기도가 있어. 예. 여러분이 힘들고 염려가 많을 때 기도로 가. 간구로 가. 감사함으로 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 예.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삶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난 이후에 이끌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아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뭐냐면 그거는 우리의 경험의 차원에서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경험했다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측면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경험시키는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거든요. 영혼을 다시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탄생. 죽었던 걸 재탄생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혼이 죽어있거든요. 요거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체와 마음과 이 안에 있는 건 기능이 다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영혼의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능은 죽었다니까요. 그거를 깨우신 거예요. 그 중생이거든요. 그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란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을 경험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믿음의 길을 알아가고 성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내 인생을 알고 앞길과 뒷길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강문에서 한없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거기서 헤엄도 치고 마음껏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게 구원의 은총의 세계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 없는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
한 사람도 그걸 누려본 사람 없어요. 이 세 가지 빼고는.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자꾸 하셔요. 버릇처럼. 예.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일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내가 절망하고 있어요. 이 가족이 지금 죽어가면 가족을 두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불안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날에 죽음이 언제 올까? 불안해요. 이걸 가지고 마음껏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구원의 강물을 물놀이하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바짝 마른 강가에서 허덕이면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껏 마시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이 17장을 어떻게 하면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내용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17장 전체의 구도를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17장 내용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까지는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파헤쳐 갔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나는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뭘 근거로 구원하셨는지, 내게는 없었는데 그럼 그 모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칼빈 선생님의 말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사랑 외에 밖에서 찾는 미친 짓을 그만둬라. 굉장히 난 동의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사랑 외에 밖에서 찾으면 그 미친 짓을 그만둬라 그런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는 착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노력에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행위 구원론자.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나도 구원에 동참한다. 신인 협력적 구원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소리냐. 이게 얼마나 악한 소리냐. 사람들을 귀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사람으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론에는 항상 불안해요. 이 잘못하면 구원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붙잡았다가 자기가 놓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죠. 불안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옵니까? 그러나 그거를 기도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한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없는데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인간이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는 책임감으로 자기를 구원해내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합격했다가 날마다 낙제했다가 이런 이따위식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게 있겠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말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 했는데 왜 있다가 취소했다, 있다 취소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라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그 신의 개념, 귀신의 개념하고 얼마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언약이란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아주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장에서 특별히 그래요. 다른 데보다는 17장에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시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언약과 구원의 은총으로 너희를 대해주리라. 이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다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은혜의 강물에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야 돼요. 이렇게 자꾸.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에 겨워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에 이 구원의 표를 가져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요. 할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가 소유한 영원한 언약과 그 구원을 가진 자로서 너 자신이 자꾸 인식을 해라. 워낙 연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백을 해라.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를. 그거를 표로 준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인데 그 어느 시대에 한 시대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와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떤 면에서 형식은 다르지만은 내용과 그 질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너와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할례보다는 수십 배 더 강렬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예요, 표. 구약의 할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관에서 보는 칼라로 보는 화면이나 칼라 TV하고 똑같아요. 영상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이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속은 같아. 같은 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를 두고 이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큰 그 의식이 있어요. 유월절에 모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은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어, 성찬. 그래서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같이 화합을 이루었거든요.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화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음식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시다가 나누시다가 성찬에 이거를 성례를 만들어내셨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켜가라. 그래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의 성찬식으로 연결되어 영원히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할례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어디로요? 세례로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딘가 그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 영원히 유월절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뭐 너희는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이렇게 공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도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고 갈라놓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려면 이미 그거를 잘라놓고 말하니까 단절되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주일만 지켜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약과 구약을 도끼로 잘라버렸으니까. 그런 생명을 걸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죠. 안 그러겠냐고요. 할례도 받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약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경영의 방식을 더 영적으로 끌어가시면 점증적으로 이끌어가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의 실체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실체는 안쪽에 있고 표는 껍데기로 있어요. 밖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 안쪽에 실제 내용을 가져야죠. 구원받았느냐, 영원한 언약을 맺었느냐. 그래야만 할례가 할례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언약은 어디로 다 까먹어버리고 겉으로만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몸에만 할례를 받지 말라 이놈들아.
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지라.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 선지자가 외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구원을 말한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할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약의 성도는 구약에 있는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할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세례를 통하여. 근데 세례가 그냥 겉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형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것. 그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세례가 겉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쭉 설명해 나가겠는데요.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다 하나님 가지고 오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다. 우리의 책임이 없는가? 아니다. 이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끌어내신 거예요. 자꾸 당신의 자손이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쭉 끌어가셔요. 근데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은총 아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 안에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갖추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늘 변덕스럽게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낙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의 신분으로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거를 감격스럽게 막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놈이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고 덤벼드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미 구원을 우리를 시켜줬는데 말한 거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감격으로 막 폭발을 시켜요. 이게 8장에서. 로마서는 8장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 안에는 내면에 많은 갈등과 염려와 걱정들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구원 자체를 빼앗아가는 염려와 걱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오는 수많은 도전들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곧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 가지 여러의 고통스러운 염려와 걱정거리가 수만 가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하나님 구원의 방식,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쉼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